출애굽기 15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으며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미리암은 우리가 잘 알듯이 모세와 아론의 누이입니다. 그 뜻은 높다라고 하는 뜻이지요. 애굽에 정착한 이스라엘은 번성합니다. 그러나 너무 번성하는 이스라엘을 두려워한 애굽 새 왕은 억압하기 시작하지요. 심지어 사내 아이를 익사시키기까지 합니다. 이런 시대 레위족 속에 한 사내 아이가 태어나게 되지요. 모세입니다. 3달을 숨겼지만 더 이상 숨기지 못하게 되자 어머니는 아이를 갈대 상자에 담아 하숫과 갈대 숲에 흘러 보내지요. 그러나 바로의 딸이 그 아이를 보고 건져내고 그 이름을 모세라고 지어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죽이는 물에서 이스라엘을 살리는 한 사람을 이렇게 세우시는 것이죠. 이처럼 사단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거기서 우리를 살리는 은혜를 얻도록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에서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건져낼 하나님의 사람을 훈련시키고 준비시킨다는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그것을 잘 통과한 후에 여러분과 같은 그런 과정들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돕고 섬기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가 될 수 있음을 여러분 아시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때 이 모습을 지켜본 한 여자아이가 있었는데 누이 미리암입니다. 미리암은 어머니가 갈대 상자에 동생을 띄워보낼 때 그냥 돌아가지 않고 따라가지요. 출애굽기 2장 4절에 말씀합니다.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 알려고 멀리 섰더니 이렇게 말씀하죠. 이때 미리암의 나이가 14살, 15살 정도로 추정합니다. 이 부분을 표준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 아이의 누이가 멀찍이 서서 아이가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고 있었다.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누이는 그 아이가 어떻게 되는지 보려고 멀리 서서 지켜보고 있었다.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기의 누나는 멀찌감치 서서 어떻게 될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감수성이 가장 예민한 이 나이입니다. 호기심 때문이 아니죠. 날강의 악어가 잡아먹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미리암이 최초의 여선지자임을 생각하면 지금 미리암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보려고 그러는 것이지요. 미리암은 이때 인간의 한계 너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았습니다. 수많은 악어가 그 옆을 지나가도 건드리지 않는 것을 보았을 것이고 큰 파도가 출렁거려도 모세를 실은 그 작은 바구니가 물에 빠지지 않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마치 선장이 있는 것처럼 그 아크, 방주인 모세의 요람은 바로의 딸이 있는 곳으로 항해했습니다. 미리암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식이 아닙니다. 플라톤의 동굴 비유를 다들 잘 아실 것입니다. 소크라테스가 글라우콘에게 철학자의 역할을 말하기 위해 사용한 비유지요. 이것을 플라톤이 기술한 것입니다. 동굴에 죄수들이 갇혀 있는데 동굴 뒤쪽에 큰 빛이 있어서 사람들의 그림자를 동굴 벽면에 비친다고 말합니다. 동굴에 있던 죄수들은 이 그림자만 보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전부인 줄 알지요. 어느 날 죄수 한 명이 풀려나서 세상으로 나가서 보니까 휘황찬란한 세계가 펼쳐져 있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놀란 사람은 다시 동굴로 돌아가지요. 그들이 거짓말한다고 죽일 수도 있는 위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돌아가서 이 사실을 말해주지요. 이것이 철학자가 해야 하는 일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티프로 한 영화 매트릭스를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매트릭스 세계에서 나온 네오가 현실을 보고 거짓의 세계를 파괴하고 사람들을 구하려고 그곳으로 다시 들어가게 되죠. 한번 이런 세계를 경험한 사람은 돌아가지 않을 수 없죠. 한번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한 사람은 세상에 돌아가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세계가
진짜이기 때문입니다. 미리암이 최초의 여선지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았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알게 된 거지요. 우리는 동굴로 돌아간 죄수처럼, 매트릭스의 네오처럼, 미리암처럼 캄캄한 세상으로 돌아가 진정한 실상의 세계의 주인이신 주님 하나님을 전해야만 합니다. 미리암은 그 아이를 바로의 딸 공주가 건지는 것을 보고 즉시 달려가서 유모를 소개시켜드리겠다라고 말하죠. 2장 7절에 말씀하죠.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때를 놓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지혜롭게 바로의 딸이 접근해서 동생을 도왔습니다. 이처럼 성도는 지혜로워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명을 마련해 두십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어려운 일을 당하면 오히려 더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찾아 나서게 되지요. 그러나 미련한 사람은 어려운 일을 당하면 오히려 원망하고 좌절함으로 열어놓은 하나님의 기회조차도 발견하지 못하고 남탓만 합니다. 미리암처럼 때를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도 기회이죠. 위기라고 두려워하고 불평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서 열어놓은 기회의 문을 찾아야 되죠. 하나님은 그런 자를 들어 사용하십니다. 세월이 지나고 미리암이 장성하여 성경에 또다시 등장하게 되죠. 홍해를 건넌 직후입니다. 15장 20절이 말씀합니다.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으며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이렇게 말씀하죠. 여기서 미리암을 선지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선지자가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명확한 그 역할과 사역이 없던 시대죠. 사사시대 이후로 넘어가면서 선지자 제도가 확립되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미리암이 선지자라고 불리는 것을 보면 그만큼 하나님의 뜻을 잘 아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의미이지요. 미리암은 늘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기도하며 그 뜻대로 살고자 애쓰고 충성했던 사람입니다. 백성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고 그 뜻대로 살도록 인도한 사람이지요. 이처럼 우리도 늘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 가운데 살도록 힘써야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왕같은 선지자의 삶을 살아야만 하죠. 성경에 여선지자가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남자들이죠. 그러나 여선지자는 미리암을 비롯해서 드보라, 훌다, 노아랴 등이 있습니다. 신약에도 전도자 빌립의 네 딸들이 예언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죠. 이런 여선지자의 시초가 바로 미리암입니다. 미리암은 최초의 여선지자예요. 최초의 여성 지도자로서 당당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죠. 그렇습니다. 성경은 여성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구원을 위해서 모세와 아론 그리고 미리암을 들어 사용하신 것처럼 남녀 구분 없이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시지요. 미리암은 홍해를 넘어선 이후에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홍해를 막고 애국 병사들을 수장시킨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것도 여인들과 함께 소고치며 찬양하지요. 이렇듯 미리암은 최초의 여성 지도자, 선제자였을 뿐만 아니라 최초의 찬양대장이기도 했습니다. 미리암은 여러 면에서 여성 사역에 큰 문을 열어놓은 사람입니다. 오늘날 우리 여성도들도 이런저런 제약 때문에 못한다고 탓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찾고 그 일에 충성하는 삶을 사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저희와 함께 하사 우리 모든 성도들이 특히 여성도들이 미리암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리암처럼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리고 전하고 나누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기입니다. 이러할 때 오히려 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기회를 발견하고 찾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